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5페이지쯤입니다. 신약 성경 315쪽쯤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6장 9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참고하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런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놀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숨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예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오늘 저희가 어버이주를 맞았는데요.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어린이들과 어버이를 귀히 여기는 그런 종교이고 또 교회가 그것을 비록 성탄절이나 부활절과 다른 절기지만은 기념주일로 제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만큼 이렇게 어버이주일이었지만 어버이들의 마음이 그렇게 가볍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이탈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어버이로서 참 마음이 무겁고 또 고개 들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참 부끄러움이 가득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버이들을 공개하는 것은 마땅해야 하지만은 또 자녀들은 또 젊은이들은 당연히 부모와 어버이를 존경하고 공개할 것입니다. 이번에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계속해서 여파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그 여전히 그 영향이 계속해서 사회에서 또 국가에서 또 가정의 차원에서 개인의 차원에서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연이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은 어떻게 해서 한 나라가 이렇게 무능하게 실패하고 넘어지는 걸 잘 보았습니다. 어떻게 한 사회가 갑작스럽게 그렇게 쉽게 무능한 것을 드러내면서 실패한 것을 잘 보았습니다. 국가나 사회뿐만 아닙니다. 어떻게 가정이 그렇게 잘 넘어지는 것도 우리가 우리 시대에 잘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잘 성찰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을 살면서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그런 질문들이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은 우리 기독교인을 가리켜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신자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고 주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실로 우리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사고왔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우리 사회와 국가가 너무나 자만하였습니다. 수출 세계 13위를 기록하는 관망하는 성장을 이루는 가운데 산업화를 좀 이뤘다고 경제 대국에 이르렀고 OECD에 가입할 만큼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었다고 어느새 자만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마치 우리 목표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시시대를 넘어서 이제 어느 정도 민주화를 이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많이 자만하였습니다. 이쯤 하면은 이제 우리 사회가 선진국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실히 선진국이 아니라 경제대국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정부가 아니라 비참하게 마치 야만국가에서 일어날 만한 국가의 무능이 사회의 무능이 실태가 여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생각할 것인데 우리 인생의 목표가 선진국이 전부가 아니고 경제대국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민주화 자체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사람이 귀한 줄 알고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안전이 이게 귀한 것인데 사람이 귀하다면 약자를 귀히 여기고 장애인을 귀히 여기고 노인을 귀히 여기고 아이들 귀히 여기는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회를 우리가 살지 못하겠습니다. 산업화가 목적 자체였고 민주화 자체가 목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산 것이 바로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선장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선대 잘못만이 아닙니다. 구원파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화입니다. 우리 삶 전체가 사실은 지금까지 이런 목표를 위해 추구해왔지 않습니까? 돈을 위해 살아왔고 탐욕을 위해 살아왔고 지금까지 우리가 장만하며 살아왔더랬습니다. 경제도 잘 부유하기만 하면은 성장하기만 하면은 민주화가 겉으로 드러나기만 한다면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귀여기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적이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 약자들, 여성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노인들과 아이들 귀여기지 못한 장애인들 귀여기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이 여시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우리 신자를 가르쳐서 분명히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돈을 주고서라도 값을 치러서라도 그 세월을 사서 살아. 지혜 있는 자같이 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을 무엇인지 이해하는 자가 되라. 이번 교회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우리 역시 사회 일원으로서 국가의 국민으로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임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행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많은 사람이 이런 질문에 그렇게 질문을 던지지 않고 이런 것에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돈 벌기 위해서, 그냥 경제만을 위해서, 그냥 성장만을 위해서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는 정말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진정한 가치와 보다 숭고하고 높은 목표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와 신자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모습들이고 이게 사회를 향한 우리의 책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해야 지혜 있는 자가 될 것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놓고 나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5장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렇게 주의하라, 주목하라 말씀하신 다음에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이 아니라, 세상의 사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 거룩한 영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술 취한 것과 비교하고 있는데요. 술이 우리의 몸을 비틀거리게 만듭니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비틀거려서, 국가가 어떻게 비틀거려서 넘어지는 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돈과 탐욕이, 어떤 세속적인 가치가, 생활 방식이, 어떤 삶의 목표가 나라를 망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술과 같은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그렇게 넘어지게 만드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을 넘어지게 만들고, 개인을 넘어지게 만들고, 국가와 사회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고, 우리 주변에 이처럼 우리의 모든 정신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모든 동인들, 우리 하여금 그렇게 살게 만들었던 그런 우리 뒤에 숨어있는 그런 동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무엇입니까? 술과 같은, 술처럼 술 기운이 우리 몸을 그렇게 비틀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사회를, 국가를,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들이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돈과 탐욕과 외면적인 성장과 그 무엇이 다 이 자리에 다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술과 같은 것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대안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어떠세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있습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는 정교순을 통해서 강사 목사님 통해서 기도하고 기도에 전부하고 특별히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큰 기쁨을 얻는 그런 교회가 주제였는데요. 큰 기쁨은 누구나 다 그런 기쁨을 얻기 원하지만 그 기쁨은 기도한 자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기쁨이 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시대에 오늘 어버이 주를 맞아서 우리 어버이와 자녀뿐 아니라 이 시대 국민들이, 이 시대 사람들이, 우리 신자와 교회가 함께,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는 명령은 첫째는 교회를 향한 명령입니다. 성령은 개인의 체험으로 그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시면 너는 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 체험을 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 명령을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개인의 영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영이십니다. 주님의 교회에 성령이 충만해야만 교회가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도 무엇인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할 수 있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세월을 아끼는 가운데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그렇게 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위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있습니까? 이 성령은 다른 영이 아닙니다. 세상의 정신이나 세상의 영이 아니고 세상의 사조가 아니고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사상이나 세상의 어떤 배경이 아니라 세상의 이데올로기나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영인 것입니다. 이 영은 하나님 주신 영이고 글 속에 주신 그 영입니다. 우리 거룩하게 하시고 살리는 영이고 생명의 영이시고 진리의 성령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성령님은 예수도 영이시면서 하나님 영이십니다. 그 영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그렇게 자성하고 성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답이 있다, 여기에 대안이 있다.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아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에베소서는 성령에 관한 책이 되겠습니다. 오늘 5장 18절만 성령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서 성령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를 받았느니라는 말씀도 나오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나오고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성령의 금, 말씀을 가지라, 그런 표현을 쓰는 등 성령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성령에 관한 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5장 18절 한 절 말씀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성경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또 우리 교회에 이 시대의 신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무엇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성하고 성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고민하시고 여기 이 답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 두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됩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 대인관계가 변화됩니다. 이 두 가지를 6장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첫째는 주님을 찾게 되어 있고 주님과 바른 관계가 됩니다. 바로 그것 첫째는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일마다 공예배의 예배에 관해서 우리 말씀 보고 있고 특별히 찬송에 관해서 말씀 보고 있는데요. 5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장 18절은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라는 말씀을 보았는데 5장 19절부터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말씀을 이 명령해 놓고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그 결과를 말하고 있는 첫째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면 제일 먼저 나타난 변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찬송한 자 됩니다. 우리 입술에 시가 있고 찬송이 있고 신령한 노래를 통해서 주님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고 주를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노래라는 것은 엄격하게 구별되지 못합니다. 구분할 수 있지만 구별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한번 구별할 수 있다면 시라는 것은 구약에 나타난 모든 찬송을 가리킵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가리킵니다. 신령 노래라는 것은 유행가라든지 세상 노래와 대조화되어지는 그런 노래를 신령 노래라고 부릅니다. 합쳐서 우리는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찬송이 왜 그렇게 중요해서 성령 충만의 첫째 결과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일까요? 찬송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렇게 이런 말씀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찬송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찬송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인생을 지으시고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주신 말씀인데 구약의 교회, 지금의 교회,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의 목적은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시편은 찬송의 책이지 않습니까? 이 시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계시를 받은 성도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잘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끝까지 견디면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루에 3번 기도했지만 7번 기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7번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지요. 시련의 때에도 주를 찬송할 수 있는가? 오늘 새벽 기도 말씀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끌어서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 머리 위에 사람이 다니게 하시고 때로 우리 허리에 무거운 짐을 메어주시고 불을 통과해야 하고 물을 통과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에도 이런 불과 물을 통과해서 마침내 풍성한 기업으로 들어가시는 또 연난시켜서 단련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의를 보면서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바울과 시라처럼 감옥에 들어갔어도 그 차디찬 감옥, 지하 감옥에서도 하나님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찬송이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인데 그렇다면 찬송도 훈련받지 않고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입술에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위기의 때에도 시련의 때에도 고난의 때에도 불과 물을 통과할 때에도 주를 찬송하는 것은 요압처럼 하나님 주신 것을 다 빼앗아갈 때에도 주를 찬송하시라는 것은 결국 쉽지 않습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주를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주만이 찬송하실지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면 대신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도 불행의 때에도 가뭄의 때에도 흉년의 때에도 주를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주의 인자심의 통찰이기 때문에 그 주님 알아오면서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향해서 시가 있고 찬송의 신랑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소기념문답 1문답의 인생의 목적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주를 영원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찬송이지 않습니까? 시편에 150편까지 시편이 있는데요. 시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끝까지 주를 찬송하라. 마지막까지 주를 찬송한 자 되라. 이게 시편의 교훈입니다. 어떤 삶 속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복이 그린 줄 알고 주를 찬송하라. 할렐루야 주를 찬송하라. 만민들아 호흡 있는 자만 주를 찬송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가장 중요한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시점에서도 어떤 장소에서도
우리의 시와 찬송과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송은 특히 공립의 찬송을 가리키는데요.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이 찬송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와 찬송과 신앙을 서로 화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공립의 찬송 또 혹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찬송 부를 때에 이 찬송을 통해서 서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5장 4절 말씀과 좀 비교해서 읽어야 할 말씀인데요. 5장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장 4절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4장 25절도 말씀 보니까요. 그런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4장 2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무려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오늘 우리에게 시와 찬송과 신앙대로 서로 화답하는 것은 방금 읽었던 이 말씀과 대조를 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면 이 은혜를 주시면은 이 성령을 구하면은 이 성령 충만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 대해서 관계가 변화되는데 시가 있고 찬송과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일 뿐 아니라 이걸 통해서 서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을 통해서 서로 화답하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운다는 말씀입니다. 이 아마 그런 우리 경험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내가 신앙 상당히 좋지 못한데 예배 참석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부르는 찬송 소리 들으니까 힘이 나가지고 다 죽게 나아가는 저 성도님의 찬송을 듣고 저 성도님의 찬송하는 그 표정을 내가 보고 입을 보면서 내 가슴에 와닿는 그 은혜를 내가 입어가지고 함께 더불어 같은 마음과 같이 찬송하는 서로 화답하는 가운데 서로 세워주는 그래서 몸을 세우는 것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 교제입니다. 성도 교제에 찬송을 없으면 서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7번 찬송의 훈련 받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찬송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향해 찬송하는 것, 서로 찬송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돕는 것. 이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많은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책인데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를 잘 말씀하는 책이 되겠습니다. 특히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을 말씀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 일원이 돼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찬송입니다. 공립의 찬송 때 힘차게 찬송 부르고 마음으로 찬송 부르고 영으로 찬송 부르면서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낙담하고 낙심한 성도가 있으면은 12년 성도가 있으면은 찬송을 통해서 힘을 얻고 도와주고 이게 집에서 혼자 개인 찬송 부를 때와 다른 은혜입니다. 내가 혼자 골방에 찬송 부를 때 받는 은혜가 있지만은 함께 부를 때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유익이 있습니다. 함께 부를 때는 열심히 불러야 되고 힘있게 불러야 되고 믿음을 불러야 되는 것이고 영으로 마음으로 찬송해야 됩니다. 서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보니까 너희 가운데 찬송시도 있고 기도도 있고 방언도 있고 예언의 말씀도 있고 통념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교회부에서 부르는 찬송은 내 자신이 유익을 위한 찬송이 아니고 덕을 세우기 위한 찬송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약한 자를 세우고 낙심한 성도를 세우는 찬송입니다. 함께 모여서 교회가 드리는 찬송인 것이죠. 너무너무 신비합니다. 찬송은 죽게 직선적으로는 수직적으로는 죽게 올려드리는 찬송이지만은 수평적으로는 서로를 화답하는 찬송이죠. 우리의 입술에서 더러운 말로 서로 화답하는 것이 아니라 누추한 말, 희롱의 말, 더러운 말, 거짓을 말하는 이런 말들이 서로 화답하는 것이 아니라 시로 화답하라, 찬송으로 화답하라, 시랑 노래로 화답하라. 이게 성도교제다. 세상의 사교와 다른 것이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찬송으로 서로 화답하는 가운데 성도교제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그래서 몸을 세워가는 것, 이게 찬송의 목표인 것입니다. 공립의 찬송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19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19절 하반절입니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 찬송은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가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찬송과 기도는 입술로 할 뿐 아니라 마음으로 영으로도 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을 향한 찬송의, 주님을 향한 자세의 그런 변화를 가리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입으로만 찬송했다면 마음으로 찬송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교회 가운데 베푸신 주님의 일과 행사를 생각하시면서 마음으로 영으로 주를 찬송하는 것. 또 세 번째는, 이 찬송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갑자기 찬송이 나오고 나서 왜 감사가 나올까요? 이것은 찬송과 감사가 밀접한 관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려면 골로새서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신약성의 골로새서 3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에베소서 5장 19절 하반절과 20절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과 병행되는 구절입니다. 아까 5장 19절 20절에서 왜 갑자기 찬송이 나온 다음에 감사가 나오는지 이유를 골로새서 말씀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함이 없으면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마음으로 줄 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찬송이 공립의 찬송뿐 아니라 개인의 찬송도 마찬가지인데, 서로 화답하는 기능이 있을 뿐 아니라 마음으로 주께 올리는 찬송일 뿐 아니라 동시에 범사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찬송이 되겠습니까? 범사라는 것은 흉년의 때와 가뭄의 때와 고난의 때, 모든 시험의 때, 어려운 공격의 때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를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찬양입니다. 따라서 찬양은 고차원적인 우리의 신앙의 행위입니다. 입만 여는 게 찬송이 아니고요, 화답하는 찬송인가, 마음으로 부르는 찬송인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찬송인가. 그렇다면 찬송 하나만이라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열심히 집중해서 부른다면 우리 신앙이 확 성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찬송입니다. 화답하는 찬송인가, 서로 경쟁하고 교회를 세우는 찬송인가, 마음으로 영으로 부르는 찬송인가, 범사에 감사한 찬송인가. 그 찬송이 있을 때에, 찬송하는 교회, 노래하는 교회가 될 때에 비로소 교회가 이 세상의 순례자가로서 온 이웃과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대인관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5장 2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첫째는 찬송하는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는 피차 복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생각할 때 이 질문을 거창했는데, 질문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하자고 했는데, 지혜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였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 지각자에 대해서 말하고 계신데, 이 답을 보니까 뭔가 조금 빨리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해놓고 찬송하는 사람, 두 번째는 피차 복종하는 사람, 이게 무슨 대안일 수 있는가, 이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무슨 이 세월호 참사를 생각하면서 무슨 이게 그래 중요한 답이 될 수 있는가 의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시오. 우리 시대에 뭐가 문제겠습니까? 피차 복종하는 것. 오늘 이 21절 말씀뿐 아니라 22절부터 6장 9절까지는 복종과 순종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 주인과 상전과 종의 관계에서, 특별히 아내가 남편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종이 상전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피차 복종하라 말하고 계신데, 벌써 우리 마음속에 이 해답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반발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성경은 고리 타본 책이구나, 여전히 성경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책이구나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자유의 시대에, 민주화 시대에 무슨 복종이냐, 이건 무슨 유신 시대나 독재 시대나 저
뭐 미개한 그런 시대에 그런 나라에서 있을 법한 그런 복종을 여전히 그렇게 여성들이 억압당하고 살아왔는데 착취받고 살아왔는데 여전히 여성들이 무조건으로 복종이란 말인가? 여전히 노동자들이 여전히 근로자들이 계속해서 부당하게 주인에게 상대에게 복종해야 된단 말인가? 아이들이 무조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한단 말인가? 과연 기독교가 성령이 기독교의 보수적인 질서와 체제를 옹호하는 그런 이념과 이단을 가르치는 그런 성경이란 말인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정말 오해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일방적인 그 복종, 아내가 무조건 남편에 복종하라, 자녀가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하라, 무조건 종은 상대에게 순종하라,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박 21절 말씀한 것처럼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을 여러분 금방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피차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생활 하시면 아시는 것처럼 복종하는 게 아니고 서로를 짓밟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이게 세상 방식입니다. 제가 정경수련에서도 개업했던가요? 제가 잠깐 소개한 것처럼 영국의 홉스라는 철학자는 만인은 만인에게 늑대라고 말했습니다. 늑대가 얼마나 무섭고 사나운 짐승이에요. 우리 사람이 얼마나 타락했나 하면 서로의 늑대입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이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이 늑대예요. 얼마나 사람이 타락했는지 부패했는지 이거 잘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은 잘 모르는데 관계가 좀 나빠지고 어려움이 생기면 늑대 되는 거예요. 서로 핥히고 물고 뜯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타락한 본성입니다. 이게 세상 방식이고 이건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피차 복종하라. 이건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고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화를 보십시오. 이 거짓의 문화, 탐독의 문화, 지배의 문화, 착취의 문화, 이 모든 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서 성령 충만하면 아니라 세상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세상의 사조들, 세상 이념들, 지배와 굴종과 그런 세상 사조와 세상 방식에 비틀거리면서 살기 때문에 그런 문화로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피차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외하는데 복종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복종이 아니죠. 자녀가 무조건 부모에게, 종이 무조건 상전에게, 무조건 아내가 남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차 복종하는 말씀이 나왔지만은 이어질 말씀 보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먼저 아내를 사랑해야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시듯이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사랑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에 남편의 권위가 돋보아지면서 높아지면서 그때 아내가 복종하게 됩니다. 우리 세월 3 사건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참군의의 문제, 복종의 문제를 잘 그렇게 우리 잘 보여주었습니다. 곳곳마다 대통령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가정에서든 사회상 어느 곳이든 간에 참권위가 다 넘어지고 있고 참권위가 없는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많지만은 참권위가 있는 지도자가 없고 참 복종이 없는 그런 시대, 그런 문화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 우리가 성령 충만을 통해서 피차 복종하고 해서 참권을 세운다면 그게 가정을 세우는 길이고 나라를 살리는 길이고 국가를 살리고 우리 사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는 오늘 성경 말씀은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와 대인 관계에서 근본적인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를 찬송하는 자, 주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 대인 관계 속에서 피차 복종하면서 정당한 권위에 세워지면서 남편 아내를 사랑하면서 아내가 복종하는 것. 또 부모는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그런 가운데 조안해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기 전에 먼저 상전이 위협을 거치고 공갈을 거치고 자기 외에도 다른 하늘의 상전 영성을 기억하면서 외모로 취하지 않는 하늘의 상전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선한 일을 행하라. 그때의 종이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이 의미해질 것입니다. 그때 주인의 참거리가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일방적인 복종만 강조한다면 그건 복종이 아니고 굴종입니다. 참거리에 세우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보여주시오. 참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사회 곳곳에 보여주시오.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어떻습니까? 이거 문화의 문제인 것입니다. 누구 몇 사람의 특정한 문제일 뿐 아니라
또 책임져야 할 일은 책임져야 된다 할지라도 이건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한 우리 문화의 문제인 것입니다. 참 권위와 복종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은 주님과 관계 속에서 찬송한 자가 되어지고 피차에 복종하면서 대인 관계에 계기를 하고 변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줄 말해서 어버이들의 마음이 그렇게 가볍지는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버이를 주안에서 공경하면서 참 권위가 세워지는 우리 어버이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참 권위가 세워지고 참 복종이 있는 이를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인생이 살고 나라가 살고 사회와 국가가 회복되어지는 그걸 꿈꿔야 되겠습니다. 피차 복종하는 일방적인 복종이 아니고 피차 복종하는 아름다운 권위와 아름다운 복종을 우리가 잘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는 세상에 아무리 고상한 이념과 철학과 도덕적인 숭고한 이념이 있어도 그것으로 피차 복종하지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은 피차 물고 뜯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타락한 우리 본성의 삶 속에서 결코 이루기 힘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고난적에도 주를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화답하는 찬송이 될 수 있고 마음으로 드리는 찬송이 될 수 있고 교회를 세우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올려드리는 찬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직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올처럼 우리 여러분들에게 특히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어버이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나서 마찬가지인데요. 자녀들에게 공부하라는 말 하지 마십시오. 성공하라는 말 하지 마십시오. 정말 자녀를 위해 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여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돈만 추구하고 공부만 추구하고 성공만 추구해서 이 경우 나타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구하면 주를 찬송하는 자 될 뿐 아니라 피차 복종할 뿐 아니라 오히려 더 공부 열심히 하고 더 그렇게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은총 가운데 주의 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구하면 부승이 따라오지만 공부를 강조하면 공부도 못하고 성령도 잃어버리고 다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진리를 찾아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 목표가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질문하게 하시면서 주신 답을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늘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령 충만한 가정과 성령 충만한 우리 자신을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우리 행하는 성령 충만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